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사월에 제사장 이스라엘이 율법책을 가지고 양쪽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에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넘어가서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너진 세대를 세우는 힘, 곧 말씀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외형적 성벽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인투 더 바이블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제가 거기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린 시간이 52일의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신앙의 영적 재건을 한 데는 수천 년이 걸려도 회복이 안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영적 재건의 사역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멈춰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교회가, 그 길을 가는 성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한 건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성벽 재건의 사역들이 다 맞춰질 때쯤 되어져서 우리에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 백성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시 이 사람들을 세울까?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마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일제히 어떻게 해요?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참 모이기 힘들죠.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뭔 생각이 많은지, 바쁘다 하는데 보면 다른 데 가서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이렇게 바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쁜데 무엇을 위해 바쁜지, 누구를 위해 바쁜지 영적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기 바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게 1차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들이 모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영적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여라 할 때에도요. 어떤 걸 말씀하실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실까? 기대를 갖고 모이는 발걸음이 있는가 하면 세워라, 내어라 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을 독법처럼 해석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 8장 앞에서 백성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히
일제히 모여든 이 모습, 이 단어 안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8장을 읽는데 교사 경건해 하면서 다른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라 일제히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일제히 모이는 일제히. 저희 교회는 일제히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일제히. 뭐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오늘도 2배 끝나면 의자 정리 몇 시에 모이라 그러면 탁 모이는 거죠. 일제히에서 벗어나.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의 영적 저해가 되는 거예요. 일제히 모일 수 있고 일제히 움직여지는 거예요. 딱 보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동체 전체 일제히 모여지고 일제히 하는 행사에 꼭 이유를 달아요. 꼭. 그럴 때 등을 이렇게 한번 탁 쳐주는 게 필요해요. 일제히 모입시다. 하나님 앞에 일제히 그렇게 달려갈 수 있고. 일제히 딱 모였어요. 그랬더니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딱 청해요.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일제히 모여들었으니까 율법책 딱 갖고 오게끔 합니다. 모여진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딱 갖게 와요. 근데 봤더니 7째 달 초하루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 성경에 봤더니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하면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연령대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알아들을 만해. 맑게 알아들을 만해. 씨앗반이야? 그건 뭐야? 새싹반이야? 이순호 권사님. 아이들 밥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 밥 먹고 이렇게 안아주고 하잖아요. 언제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씨앗? 새싹? 한 5살 되면 다 알아듣죠. 근데 표현을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씨앗반 아니고 새싹반 아니고 꽃잎반? 꽃잎반 정도 되겠네. 그 정도. 그러면 다사이거든요. 그죠? 다사이 아이들도 지금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이거 묻고 싶었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도대체 누굴까? 남자와 여자. 그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될 세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다사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마음이 아플 때 보면 저는 뭐 이렇게 뒤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안 돼요. 말씀과 예배 자리에 뒤처지는 사람들 안 돼요. 말씀과 예배 자리는 힘써 가시면 돼요. 힘써 모이면 저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제너레이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수문앞 광장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세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해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또 나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읽으니까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여라. 뭐 애들 집중력 말할 필요 없어요. 어른들 요즘 집중 더 못해요. 애들 집중력 3분 40초인가? 지금 나왔더라고. 3분 40초를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에 뭐 다른 걸 막 하기 시작해. 이게. 근데 어른들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말씀의 자리에서는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뭔 말 하나 주의 깊게 듣는 것처럼 말씀의 자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8절 말씀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앞에 모이는 건 결국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는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 자리를 자꾸 자리에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래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지? 그래 그러면 한 주 정도는 쉬어봐. 2주 정도는 쉬어봐. 2주 이상 넘어가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잠깐 쉬어봐 하잖아요. 그때 2주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쉬는 단어 안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져요. 그러니 한 주, 2주 빠지면은 확인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일제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숨은 광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 연락을 한번 취하는 게 중요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키워갈 수가 있고 자라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 깨달아지는 건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영과 진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영과 진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설교자분들, 교사분들은 영과 진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강단에 올라갈 때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옷을 입혀주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내 머리 위에 머무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결정적인 한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20분, 30분 설교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문단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센텐스가 아니더라고요. 한 키워드, 말 그대로 그냥 단어 몇 개 연결되어진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찔러 쪼개지는 거죠.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찔러 쪼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가 제 신앙의 영적 그 갈급함, 다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한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냐 그랬더니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라는 그 단어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 왔던 그 모든 기간 동안 왜 난 이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삶이 왜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걸 내가 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있는 순간인 것이죠. 저는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그분에게 임했다고 봐요. 그러면 새 길을 가겠죠. 새 역사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성령님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주십시오. 나이 많은 시몬에게도 머물렀던 그 성령님이 하물며 그때보다 더한 이 시대에 더 성령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 받고 사역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랑 저랑 3명 있을 때나 4명 있을 때나 5명 있을 때나 돌아가는 건 돌아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돌아가는 건 돌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돌아가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본다면 우리가 오늘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건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정상적인 성령 안에서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설교자가 앞에 설교합니다. 그러면 설교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교사는 설교자를 향해서 짧게 순간순간 계속해서 성령님 말씀 전하는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에클레시아 시작을 해요. 에클레시아 딱 시작하면 제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뭐 막 탁탁 이런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진심입니다.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오만 가지 그냥 몇천 년 묵었던 것부터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와 가지고 이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 이제는 제가 그냥 딱밤을 한 대 때리려고 그래요. 딱밤을.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지금 필요한 건 진짜 전적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쁨으로 하시고 성령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자고 에클레시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똑같아요. 교사 우리가 왜 같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며 사역하냐?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 살리고자 교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애들 살리기 전에 교사를 먼저 살려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 목자들도 이제는 자유해야 돼요. 신혜주 사님도 자유하시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이순호 권사님 잘 주무셨어요? 어제가 제가 말씀 목자들 전부 다 말씀 크레딧에서 보냈더니 멘붕이 오신 거야 이분들이. 아니 왜 하루를 남겨놓고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못 자죠. 누가 아니 말씀 목자 끝나야 잠을 자고 말씀 목자 끝나야 밥을 한술 뜨죠.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글밥이 좋아도 중요한 건 성령님이 그 순간에 한 단어 한 키워드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길 바래요. 우리 이 자리에 또 이제 에클레시아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셔요. 이 시간에 테이블 담당하는 우리 김혜정 권사님 또 이렇게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왜 뭐 쉬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쉬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 기도해 주셔야죠.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한 며칠 3, 4일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김혜정 권사님 보일 때마다 앞통수 보고 기도하고 뒤통수 보고 기도하고 옆통수 보고 성령 충만하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순호 권사님 이제 또 연세가 많으셔요 이제. 이제 70이에요. 올해 70이에요? 올해 70이에요? 아이고 내년이면 진짜 명예권세가 되네. 와 진짜. 예, 70 명예권세가 되네. 와.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주방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주방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김 목사님 오늘 아침에 얘기하다 보니까 칼이 춤을 춘다고 그러는데 맞아 칼이 춤을 추고 있지. 기름이 그냥 이러고 있지. 진짜 시간 맞춰야 되지.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 목사님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주방에 들어가 있는 권사님은 참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해주시고 미디어 이벤트 예? 이벤트 안에 3박 4일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평안함이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계신 팀장이 또 누구 계시죠? 진행팀장이 지금 곽정훈 집사님 지금 오늘 어디 편자 내신 것 같은데요. 못 오셨네요.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완벽한 건 은혜가 될 수 없어. 왜? 성령님의 은혜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영성이 있어야, 연약함의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더 겸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숨은 광장의 역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고 에클레시아 모든 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승리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